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절, 23절.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현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특별한 곳이 현장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는 어디서 하느냐?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전도되는 거고요. 나 때문에 전혀 복음을 못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전도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전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왜냐하면 현장 중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내가 현장이에요. 나보다 나의 그 영적 문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현장이 그렇게 급하지 않죠. 내가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요. 내가 있는 거기가 또 현장이고 내가 가는 곳이 또 현장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근데 이 현장에 필요한데 없는 게 있어요. 나에게도 필요한데 내가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또 주어야 되겠는데 나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고쳐요. 내가 나를 못 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한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6학년짜리가요. 카카오톡에 보면은 그 익명방에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봤는데 얘가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주 싸우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 싸워요로 이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의 진짜 문제는 뭐냐?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날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문제지? 이런 고민이 빠졌어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얘가 이제 친구가 말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자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겠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장례식에 갔는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서 절 한 번만 해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애가 그날 거 가서 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그날부터 자기가 방에 있으면 바깥에서 여자 목소리로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이 커튼이 있는데 자기가 방 안에 있으면 커튼이 이렇게 돼 있다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튼이 벌어져 있으니까 커튼을 닫으려고 가면 커튼이 확 닫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한두 개가 아니죠.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시달리고 지금 뭐 어려운데 이거 뭐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제 알았던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 싸운다. 또 이 애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그 부분들을 다 이게 저 했을 때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 집안에 이 애한테 문제가 왔구나. 그게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짜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볼 때 더 확신이 생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 애에게 나타난 지금 이 문제는 드러난 것이고 얘한테 나타난 거고 얘가 느끼는 거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탄의 망대가 다 세워져 있네. 집집마다 사탄의 망대 세워져 있어요. 가문에. 이거 영적 전쟁해서 영적 문제 치유하는 완전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개인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모를까? 있어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 아이한테요. 질문을 한 거니까는 답을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한 수백 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걔한테 그 답장을 보낸 글이.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카톨릭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혹시 회장했던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가 30-40%는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 아니면 3명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이건 영적 문제야. 귀신 문제야. 사탄 문제야.
이거 해결할 답이 있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재앙에 빠졌으니까 이거를 치유할 답을 지금 붙잡으면 되고, 마귀는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거를 대충이라도 말해주면 될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현장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러시겠죠.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는 지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이 현장은 지금은 요즘에는 좀 작은 현장이고요. 앞으로 이 현장은 인터넷 세상이나 이제는 그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뭐 인터넷 가상현실, 이제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방에서 옛날에는 이제 마을 회관에서 대화하던 것이 이제는 그 공간이 옮겨졌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화하고 고민 얘기하고 하고 하는데,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한 치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조차도 알고 있는데 못 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삶이 24시간이거든요. 주어져 있는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안 누려지니까 기도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거, 이게. 아는데 안 누려져. 알고는 있어.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1분이 안 돼요. 제가 1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기도수첩 보니까 그 말 나왔대. 이야, 무슨 아침, 낮,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이 내가 아침, 낮, 밤을 이야기는 했고, 뭐 삶 집중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 내 말은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음 제대로 누리는 그 타임을 가지라는 거다. 근데요, 전부 기도가 뭔 기도를 하냐면, 말씀도 어떻게 듣냐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요,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 자기는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기도죠. 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기도죠. 근데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중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무당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든 믿든 의지하든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바라봐, 의지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니까요. 너 누구냐? 이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왜 자기는 정신병원에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이 당신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바라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마귀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마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이 마귀는 처벌을 받은 존재고, 얘는 구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데?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나에게 확실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말했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임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래야 돼.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계속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는데 지치죠.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니까요. 넌 뭐더니 넌 몰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 하나님 나를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나에게 있냐 없냐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없는 자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이요. 성령이 내게 임함은 오는 것이 뭐냐면 증거가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1분을 안 누린다니까요. 남을 위한 기도, 상황을 바꾸고 싶은 기도, 환경을 위한 기도,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염불이지. 주문내는 거지.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내 안에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본인이 아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 재앙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때마다 거기에 이정표가 세워지고 보여지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내가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예된 걸 내가 못 받고,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요셉이. 근데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걸 내가 못 바꿔줘요. 내가 나를 위해 못 바꿔줘.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요? 최고의 축복으로, 지름길로. 나는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붙잡은 것은 언약이요. 꿈이요. 세계복음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겸손하게 그 일만 섬긴 거죠.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보디바라 너 이리 와라. 보디발 부인아 니 와라. 권장 좀 맞자. 이런 거 안 한 이유는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 그걸 누리는 거죠. 언제요? 모든 순간에 안 될 때 특히 더 누리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막 그건 주문이에요. 염불 내는 거예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도 못 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못 가니까 여기서 이게 불신앙이 점점 쌓이고, 여기서 불만과 불평에 이제 잡히고, 안 되니까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불가능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못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래서 해결책은 성령이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임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듣고도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은혜가 넘친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교회 중에 교회가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중 임마누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탄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중에 교회, 예? 하나님 나라 중에 나라,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 있는 곳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를 방해할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그 것들하고 어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듣고도 안 믿어. 바벨탑을 누가 세웠냐?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한 노아의 자식들이 세웠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 자식들이 세운 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자기들이 눈으로 봐놓고도, 느껴놓고도, 이건 왜 그러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을 갖고 이게 일하고 있어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이 공격한다니까요.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공격해. 그러니까 듣고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납니다. nephilim 가장 축복받은 그 현장에서 종로를 나게 만들고 풍요가 넘치는 다 됐는데 거기서 바벨탑 세우게 하고 마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고 내 삶이고 우리 집이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전체 한 묶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기도 호흡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제가 교회 방에다가 올려놓은 영상 그 두 개 있는데, 그 왜 올렸냐면,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뭔가 좀 볼 게 있어서 보다가, 염증에 대한 걸 보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사인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뭐냐면, 기도는 이 사람은 모르고요.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암 환자를 9년 동안 치유하는 그 병원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것을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그 생각과 마음에 잡혀가지고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 오늘을 그 과거와 생각과 문제 속으로 들어가. 암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암 올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한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그것 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간암 사기가 안 되고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고치려고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항암 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근원이 안 고쳐진 상태에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약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관리해도 안 되더라. 이거 하나 고치면 다른 데로 가버려. 일이 여기서 여기 다른 데로 가버려. 계속 옮겨 다니더래요. 그게 뭐냐면 근원이 고쳐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일단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에 우리가 상처 있고 가정에 문제 있고 있어도요,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답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시간 내가 그 과거 속에 잡히면 죽어. 그러나 단 1분이라도 내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것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늘도 붙잡아야 돼. 나는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때 꺾이는 게 뭐가 꺾이냐? 이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때 꺾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렸습니다. 네피림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종로를 해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또 반복돼.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치유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아예 해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빠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피름으로 또 무너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바벨탑 세우다가 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4개만 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시간, 그게 1분이라도 살아나요. 근데 그 1분이 절대 1분이 아니에요. 나머지 23시간 59분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그 진짜 1분이 나머지 틀린 23시간을 다 살려내요. 왜냐? 이 기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기 생명력 성령을 받는 이 호흡은 진짜거든요. 오늘 그 영상에도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고 못 조절하고 하는 것이 어우러진 것이 인간이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컨트롤 못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 멋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멈춰! 나는 오늘 죽을 거야 하고 멈춰! 해도 지혜는 뛰어요. 왜? 얘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으니까 조절 못하게 해놨어,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은 내가 하지마 해도 그냥 흘러가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 모든 암세포, 모든 동맥, 정맥, 이거 청소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일하고 뇌세포에서 다 해가지고 혈관을 넓혔다가 줄였다가 전부 명령 내릴 수 있는 이 뇌와 전 모든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껐다가 끌 수 있다. 빨리 죽으려면 오늘부터 만 하면 돼. 숨은 조금 마시고, 숨을 안 마시면 죽고, 숨 조금 마시고 이상한 거 많이 마시고 그러면 빨리 죽는다. 근데 좋은 숨을 많이 마시고 잘 담고 활동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게 살아나게 돼 있다고 그 의사가, 이거 그분이 말하는 모든 의학계가 인정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말 한 것도 성경에서 저도 봤고 제가 또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분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미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보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안 돼. 나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무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되고 있다. 호흡이, 깊은 호흡이. 그 호흡을 말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기로 갈비뼈로 쉬는 호흡. 저 꼭지. 자, 이렇게 딱 해봐요. 여기로 숨 쉬는 것은 숨이, 숨인데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윗배로 숨 쉬는 숨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데, 배꼽 아래 이 부분을 이렇게 부풀렸다가, 부풀려서 내는 숨,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갈비뼈가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벌려서 숨 쉰 다음에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는 분들은, 갈비뼈 같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분들은 이걸 되나 보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 좀 되죠. 근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으로 호흡을 해라. 어느 정도로 되냐면, 잠재 의식에, 이거는 뭐냐면, 자면서도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심지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멍할 때도. 그때도, 근데 이거는 호흡인데, 호흡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있죠?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생기를 누려라. 이거를요, 듣고도요, 믿지를 않는다니까. 안 해요. 그냥 건강 강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21절에 뭐가 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임하는 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지 않고 내 속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이래야 돼요.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그러고는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불신앙 체질인 나를 내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 보좌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길을 가주셔야 돼. 내가 갈 수가 있냐? 내가 못 가. 못 가요.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옳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길을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그 길을 가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내 안에 임해 주셔야 돼요? 왕으로요. 왕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전을 가는데 어떻게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희한하게 말씀이 때때마다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저도 뭔 일 하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날 기도 수첩 찾아보고 그날 그 주간 강단 말씀 찾아보고 본부 메시지 찾아봐요. 이유가 제가 딴 건 몰라도 말씀의 안테나 3개를 딱 기울이고 있거든. 근데 기도 수첩 딱 본 순간 바로 답 나와요. 보장된 미래. 목요일 날 제가 뭔 일이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뭔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뭘까? 하고 그 다음날 메시지를 미리 딱 보니까 미래는 보장됐다.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된 것이 뭐 있었냐?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어도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덮어놔버려요. 뭐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요. 마지막은 자, 이렇게 말씀 바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애국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간 요셉, 나이 먹고 지팡이 들고 달랑달랑 애국 간 모세, 언약궤 담긴 돌판 안에 언약궤에 뭐가 담겼어요?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소 버리고 기구 태워버리고 엘리야 따라간 엘리사. 아니 뒤를 준비하지 않아요. 보험 안 들었어. 안에 다시 돌아올 거 생각조차 안 하고 다 불태워버렸어. 소 다 잡아갖고 잔치에 불고 같이 가버려. 엘리사는 그랬다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효도 어떡하지? 그거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르더라.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감옥 가는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왕 앞에 서리라 그랬거든. 서서 복음 증거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어차피 내 길은 곧 가야 돼.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꿈도 크지. 아니 대충 이스라엘 왕 앞에 서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왕 중에 왕이 누구요? 로마 황제 앞에 나는 간다 이거예요. 꿈이 거기까지 큰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뭐냐면 방법은 죄수의 방법. 근데 그 길도 자기한테 다 있어.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다? 아니요.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일분이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사실. 이때 되어지는 게 뭐냐? 선지자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참 왕, 참 선지자의 일이 일어나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하게 되냐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일을 해줘야지. 내가 내 일을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 그래요.
갈보리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못하죠. 갈보리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저기 쫓겨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말만 듣는 총독을 어떻게 구원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길이 막혀갖고 안 되네 안 되겠네 다 그러고 있을 때 그냥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면 되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해 주실 때 영원한 응답받는 마게도냐 길로 가는 거고, 로마 앞에 어떻게 가지? 네로 황제 앞에 어떻게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할례나 받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갖고 사실은 그 때문에 로마 가는 길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누명 쓰는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그것이 다 이정표가 되더라. 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람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율법에 시달리게 만들고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게 아까 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한테 거꾸로 뭐 주셨습니까? 네가 가서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눈을 불을 켜고 찾을 게 하나 있다면 뭡니까? 누가 나를 통해 이 억만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찾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거에 아침에 생각하고 낮에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면 내 건강 문제나 삶의 문제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철로역정 뭐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야 돼. 어디를 향해? 천성을 향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만나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길을 떠난 사람이 낙심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장망성에 빠져버리고 세상으로 휩쓸려버리고 같이 길을 가다가도 손잡고 가다가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라도 가야지. 그 길을 가는데 마귀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타나고 뭐처럼 나타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나는 이 길 못 가겠다고 포기하려고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그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올 수 없어. 그냥 내가 두려워서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네. 그러고 갔더니 아니 인자는 진짜로 마귀가 너무너무 큰 장군이 달라드는데 나한테 옷을 입으래. 전신갑주.
가가지고 입었어. 입었는데 와, 내 솔직히 마음에는 못 이기겠어 하고 등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뒷판은 빵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 방패 들고 앞에서 싸워야지 등 돌리는 순간 뭐다? 던지면 바로 죽는. 아, 이거 도망가서는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싸웠더니 이기더라. 아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이게 순례자의 길이다. 이 길을 가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안 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야, 그리스도인이 천성에 가서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 전부 부끄럽게 된다. 이걸 어디서 썼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걸 썼어요. 감옥에서. 그것도 누명성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쓸 때에 내가 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줬다. 근데 평가를 들라.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더래요. 이 똥 같은 책 버려라.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신이 땜장이요. 남의 집 그릇 땜해주는 천한 신분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고 자기도 그 일을 해서. 그러니까 땜장이가 쓴 글이 이까지 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출간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 낸다. 그걸 냈어요. 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책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됐습니다. 저도 또 읽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 생각에 든 건 이거를 만화로 그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꼭 필요한데 치유 안 된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잘 알고 배우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예요? 십자가의 길과 순종의 삶을 우리도 가자.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걸 따르지 말고 그 길을 가자. 그리고 예수님조차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 우리를 꼭 필요한 제자,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며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천대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